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우리도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모두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이, 이 축복이, 은혜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의 표시 좀 해놓으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먼저 1번 성경대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죽어도 성경대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미혹을 받아 욕심이 들어왔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따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따 먹음을 통하여 죄를 낳게 됐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준비됐나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준비됐나요?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사망을 삼키고 이김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근데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준비됐나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 밖에, 말씀 밖에 불순종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 관해서 두 군데만 더 살펴볼 것인데,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 또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허물과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고, 그는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하고는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습관을 쫓아 늘 올라갔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에 이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고 로마 군병들과 군호를 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유월절이 되기 전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흠도 없고 좀 없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제 죽었던 모든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은 감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의로우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범죄한 그 범죄를 다 씻고 사하고 죄의 권세를 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성경대로 죽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사야 53장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려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경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지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한번 20절,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죽음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세 가지 부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내 안에 모신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 이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선한 싸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볼 겁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 이렇게 말하고요. 부활의 순서로는 첫째는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셨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속한 성도들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엔 세 가지를 말하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함, 세 번째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함. 이 비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이 이 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또한 이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을 볼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거기다 네모 박스를 해놓고 노란 걸로 칠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제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깨어 의를 행하고, 의는 선한 일을 말하는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이제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도 성경대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죽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 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대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42절 깨어 있으라. 표시를 해놓으세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3절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깨어 있고 깨어 있어 준비하고 죄짓지 않는 가운데 깨어 있는 자, 말씀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3절 열처녀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열처녀가 다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 깨어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방탕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술 취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자 앞에 다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1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볼 것인데요. 11절 먼저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라고요? 예, 깨어 있는 시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이 뭘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를 말합니다. 재리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 안에 이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호색, 그 다음에 다툼,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 14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5장은 좀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10절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 무엇이냐 하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무슨 부활이라고 말할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는 마지막이니라고 할 때 그때 무슨 부활이냐면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둘째는 성도들의 부활이요, 셋째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28절 29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는 이 부활을 걸어서 어떤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백보자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제는 멸망받을 자랑,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 즉 백보자 멸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함께 찾으신 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할 때 이 사망의 부활이 바로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시간 될 때까지 좀 더 한번 화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다 눈으로 보고 있죠?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부활을 성경대로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어요. 크게 두 번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크게 두 번째 주제는 부활의 형체입니다. 부활의 형체. 거기 40절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형체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활의 형체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면 부활의 형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형체라. 자 이제 40절부터 동그라미 1 한번 적으세요. 1.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영광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이제 2라고 적으셔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바로 이것이 부활의 형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00% 우리와 똑같은 성정, 즉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썩을 것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흙, 육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형체를 말하는 건데 형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흙을 빚어 따라고 할 때 그 흙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근데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나게 하셨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호련이 변화되어질 때 일어나는 부활의 형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이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파쇄하기 위해서 욕된 것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이걸 욕된 것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몇 번이죠? 4.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활의 형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한 사람은 범죄하고, 한 사람은 죽음을 가져왔고, 한 사람은 멸망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부활하셨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한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룬 부활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크게 4.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큰 주제 3입니다.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건 제가 51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은 한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이제 부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호련히 다 부활체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땅에 있는 건 다 썩지만 하늘에는 썩음이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육을 입고 있지만,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변화된 몸, 즉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이 형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형체의 변화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거기다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의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아멘.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견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빨간시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어떤 권능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또 부활을 소유한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아니고 소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성령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일을 하게 할 것인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마귀, 권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의 권능을 갖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파쇄하고 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묶임에서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기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질거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집행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겨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